설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전반적으로 어떤 책입니다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몇 주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일단은 분량이 많습니다.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역사순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굳이 역사순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역사순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힘들어지는데, 좀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예언했고 멸망을 예레미야는 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5명이에요. 5명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일했는데, 그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시드기야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때에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를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읽어갈 때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하지만 예레미야가 설교한다고 그럴까요? 예언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40여 년간을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 설교는 한결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성수만큼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 섬겼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라, 이런 일들도 하나도 이루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터인데, 그런데 너희는 항복해라. 좀 그렇죠? 유다가 쳐들어오는데 잘못 방비하라, 이런 게 아니고, 유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텐데 너희는 그냥 순순히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포로로 끌려가서는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해오면 순순히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텐데 끌려가서는 70년을 지나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이 설교를 예레미야가 40여 년이 넘는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면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예언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잘 안 들리는 분은 우리는 몇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콩밭에 가 계신 분은 잘 안 들릴 텐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설교를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일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걸 상상하실 수 있죠. 뭐 눈물의 선지자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놋기둥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좀 어떻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겠다. 뭐 모면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너는 내가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2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들을 한결같이 그리고 꾸준히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의 마음을 막 불붙는 듯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또 똑같은 설교와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시야 왕도 나오고 그 아버지 아몬도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13년 됐던 그 해 그때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무슨 설교를 했다고요? 매주 다른 설교했어요? 매주 똑같은 설교했다는 거예요? 몇 년 했다고요? 23년 동안 꾸준히 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설교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상하다. 지난주 부임 설교하셨는데 또 똑같은 설교하시네.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대요. 이제 물어봐야 되죠. 이제 왜 똑같은 설교하시냐 그랬더니 하나도 변화가 안 돼서 설교를 해도 듣고 하나도 변화가 안 돼서 똑같은 설교했는데 계속해서 또 변화될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겠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똑같은 설교를 지금까지 23년이라고 그랬죠. 꾸준히 했다 그랬고 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왕이 4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4명의 왕이 이제 나라가 요시야 이후로 나라가 급속하게 이제 쇠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4왕이 통치한 기간이 23년밖에 되지 않아요. 23년. 여기도 23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2년 6개월. 4명의 왕이 22년 6개월을 통치했죠. 이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산수가 잘 안 되시는가요? 하여튼 40년이 넘죠. 45년도 넘는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순순히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간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예, 그 내용인데 왜 항복하라고 그랬을까요? 군사를 더 일으켜서 대항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기를 더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오고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징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다시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 되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주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치 남겨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잠깐 70년 잠깐이라고 그래도 될까요? 7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70년인데 43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죠. 그 잠깐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공격해 와서 우리 망한다. 그리고 우리 포로로 잡아갈 텐데 공격해 오면 그냥 순순히 항복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갈 텐데 70년 동안 포로 있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다면 누가 그 얘기 듣고 싶겠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설교하고 다음 주에 또 해요. 우리 일본한테 망해요. 일본이 공격해 올 테니까 우리 그냥 순순히 항복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잡혀갈 텐데 70년이나 잡혀 있다가 올 테니까 그냥 거기서 그런 생각하고 지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매주 설교를 한다면 안 나오실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 아까 예레미야가 말을 마쳤을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붙잡고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설교 우리나라 망해 항복하자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죽이고 싶다고요? 제사장들이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죽이고 싶었어요?
선지자들이 죽이고 싶었어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동료잖아요. 사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 반드시 우리가 죽을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랬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설교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쭉 읽어오셨으면 읽으셨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70년을 얘기했는데 아니야 2년만 있다가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다 거짓을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예언자 하지만 예언자보다 더 넓은 의미의 호칭을 하면 대언자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 대변인 있잖아요. 대변인처럼 대언자고 예언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더 작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모든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가 한결같이 꾸준히 40년이 넘도록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은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 저는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예언하는 그 모든 내용은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듣지 않으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어렵지 않아요. 듣기 싫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망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항복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포로되어 잡혀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다 경험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면 야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자.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막아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듣기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조는 다윗 왕을 이어가는 왕조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왕조는 영원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 나라가 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어.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망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모든 백성이 했다는 거죠.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잡혀갔어요. 이제 첫 번째 잡혀간 사람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두 번째로 잡혀간 사람은 이제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 잡혀갔거든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편지가 가기도 하고 또 다른 편지가 오기도 하고 다시 답장을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하나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 그어놓으셨어요? 안 그어놓으셨어요? 조금 우리가 익숙한 부분인데 예레미야하고 우리가 잘 안 친하지만 이 부분은 좀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포로되어서 잡혀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두 차례의 큰 공격이 있었고 그때마다 포로되어서 잡혀가 있는데 잡혀가 있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우리가 읽게 되었다면 그거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평안이에요? 70년이나 있다가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장래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기가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보고 계시다는 거죠. 7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 만들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던 것인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이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누구를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 그러는데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 결코 짧지 않은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70년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70년을 지내야 되니까 집도 져라, 농사도 지어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라,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되겠어요? 일본 위해서 혹시 기도하시나요? 하기는 해야 되겠죠? 별로 안 기쁘죠? 꼭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별로 이뻐하지 않는 나라 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것은 꼭 일본의 평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우리가 포로된 상황에서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결코 평안하지도 않고요. 결코 소망의 말씀도 아니에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저는 130살 돼요. 여러분 몇 살 됩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면 여러분 몇 살 되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 가운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20살 되면 90살이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편지는 도무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편지도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넉넉하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화가 난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편지를 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 편지 쓰지 못하게 하라. 착고를 채우고 목에 칼을 채워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라 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레미야는 사명을 가지고 전했지만 그 예언, 그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들 생각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성민이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다윗 왕조는 영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도록 꾸준히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결국은
한 10년 후에, 오늘 이 편지를 쓴 한 10년 후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에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다급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묻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망해요. 그냥 순순히 항복하세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항복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제사장, 선지자, 귀족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민망해서 어떻게 받나? 그 이유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고요. 항복하지 않아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약탈을 할 수 있도록, 군인들에게 약탈을 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준다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포위됐다가 정복하게 됐을 때 얼마나 독이 올랐겠어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많이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이고 귀족이고 기술자들을 잡아갔었고요.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끔찍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순순히 항복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너희 생각, 사람의 생각 말씀하시죠. 어떤 다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얼마나 높다고 말씀하시죠?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높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킬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높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다면 그 생각을 따르고 그 생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람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너 이거 알게 하신 거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어.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모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런 막 칭찬을 해 주시죠.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고난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 말씀을 처음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게요? 사탄아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엄청 칭찬받았는데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 안 돼요. 못해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베드로 자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큰 일을 하시겠다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들의 생각은 보통 어떻죠? 우리들의 생각이 늘 남을 배려하나요? 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될까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나요? 교회를 위해서 골똘히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나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안 된다고. 그건 나한테 불편해요. 그건 나한테 손해돼요. 절대로 나한테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 일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백성이 되지만 늘 편안하시지는 않죠. 병이 들어서 아플 때도 있어요. 사고를 만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좌절을 맛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떤 생각 들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나? 왜 괴롭게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인데 바로 내 생각은 너희가 평안한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당장은 아닌 거예요. 그죠? 당장은 아닌 거예요. 70년이나 지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해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고통, 실패, 좌절,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